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거룩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나 스스로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이고 곧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모임과, 그러니까 동호회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동호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동호회를 가지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등산 동호회에서는 같이 등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서 모이는 동호회와 같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은혜의 활동이 예배이고, 바로 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첫 번째 레위기 말씀 속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한 규정들을 내가 알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루고,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거룩의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막이 좀 작지만 여러분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특별히 4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44절 마지막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거룩이라고 하는 매개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결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수요 예배 가운데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자기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러한 보자기 같은데 음식물이 내려오는데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면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요. 본문에 의하면 3번 그렇게 일이 반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왜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하고,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 가정으로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말씀에 요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법, 정결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던 삶을 살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던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유대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듯이 그 자리를 피한 사건 때문에 바울로부터 책망받은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회에 속해져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을 조심하는 겁니다. 음식을 조심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는 상대방과 같은 상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나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먹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러한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는 이방인들과 거룩한 나 사이에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다 느끼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죽은 개처럼 여기는 그런 유대적 풍습이 자리 잡을 만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 음식에 대하여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만드는 그 과정일까요? 오늘 본문을 앞서 있는 레위기 11장에서는 먹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단어적 의식으로만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삶의 거룩이랑 갭, 거리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삶의 영역 속에서의 거룩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거룩을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그 모양을 주신 것이 바로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음식을 조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구약적 의미라면 신학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온전히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각기 다른 종류의 짐승들에게 같은 멍에를 씌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밭을 갈 때에 소는 소끼리, 그리고 말은 말끼리 이렇게 하는 의미지, 소하고 말을 섞어서 갈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당시 고린도 배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벌이는 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유혹을 받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몸을 상하게 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이단 세력들이 다가와서 교묘하게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들과
같이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 세력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거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적 사명을 살면서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게 열어서 포용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 해석할 때 잘못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그렇게 마음을 넓히고 주의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악한 곳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알기 위해서 내가 죄도 지어보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넓은 마음으로 주의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죄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적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면서 교회 다닌답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해요. 같이 술 마시면서 교회 같이 가자고 막.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이 친구는 고등학교 같이 다닐 때에 기독교 학생회 회장도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제 다들 금방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모였잖아요. 그 자리에 가니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헤어지면서 믿지 않는 애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저게 무슨 예수쟁이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삶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나를 낮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심의 개념과 우리가 낮추는 개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온전한 복음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본문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바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에 읽었던 레위기 11장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이가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 속의 행실 가운데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 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길을 이끄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 속에서 어떻게 살게 하셨나를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은혜와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식후에라고 말하죠. 당시 예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예배는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먹으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간증과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리에서 떡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배의 한 형태예요. 이게 매일 진행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변하고 기념한다는 의미가 조금 퇴색되어져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1년에 몇 번 거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1년에 12번 정도 이렇게 하도록 우리 권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2번 하기도 힘드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직도 천주교에서는요, 매 주일 예배마다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기념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랑의 실천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 또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주님의 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내 안에 거룩을 드러나도록 주님 앞에 내 얼굴을 갖다 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막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삶과 그 선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모든 결정의 순간 속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본문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절인 26절에서는 그것을 기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일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인지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 가운데, 내 말 가운데, 내 행동들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이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녀다움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구약에서는 먹는 것을 실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파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살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더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0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너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켜서 나도 그렇게 닮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자막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거룩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